이 시대의 대표적 영성신학사인 헨리 나우엔이 교수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가 숨지기 전까지 섬겼던 것으로 유명한 공동체가 있지요. 바로 라르시 네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그 라르시 공동체 속에 장애우 부부가 있었는데 참 사랑하는 부부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우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이 태어나는 아이도 장애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이 되었어요. 이들 부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 태아를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그 아이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만을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태어난다 해도 감염이 돼서 결국 호흡에 곤란이 올 것이고 약 15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권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이 인생 일대의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정상적으로 분만도 어렵습니다. 태어난다 해도 15분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라면 이 아이를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는 그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한 처녀를 설득하는 그 대목의 이야기지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리 처녀이지 이 시대의 그 나이로 그렇게 환산을 해본다면 한 14살 정도의 소녀였다, 여자아이였다라고 그래요. 때문에 아직 분별력도 없고 요즘으로 보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아주 스페셜한 아이, 특별한 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결혼한 다음에 한 1년쯤 되어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와 약혼만 한 상태였는데 지금 임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긴가민가 황당할 정도의 이야기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라르시 공동체의 그 장애우 부부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제 막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기 시작한 여자아이에게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할 말인가? 아직 아기를 낳을 시기도 아닌데 또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될 아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걸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혹시라도 이 하나님이 이제 잘못
그 가브리엘 전사에게 전달을 해서 이 가브리엘 전사가 찾아간 대상이 돌아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좀 이야기가 통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좀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해요. 하지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혹시 주소를 잘못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잘못 주소를 적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대에 살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수많은 여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옛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한 여자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리아는 아주 평범하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리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많이 알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마리아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사렛에 살던 소녀 마리아에게는 그녀만이 가졌던 아름답고 멋진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가졌던 그 성품, 성탄절을 바로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성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품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세계의 수도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가문, 학벌, 인격 갖춘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니,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에도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방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한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여기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내면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입은 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30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30절 말씀 또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선포한 것은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어요. 은혜. 마리아,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뒤부터 오늘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우리가 많이 은혜라고 하는 말 듣잖아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 은혜는요, 전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의 수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내가 차지하고 돈을 또 벌고 명예를 얻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이거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순간 무엇이 싹 트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이 싹 터요. 교만.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되고 또 무엇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넘어짐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은혜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분명히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여전히 세상제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처럼 축 처져가지고 참 어둡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리 바쁜지, 아니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도망치듯 이렇게 막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근데 그와 반면에요, 나가시면서 그분의 얼굴 보면 참 평안한 분이 있어요. 행복해하는 그런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다른 차이를 내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차이. 은혜 받은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새성전 짓느라 참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전도하시느라도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교 여러분들은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사했는데요, 17번째 이사했어요. 네, 제가 살면서 목사다 보니까 또 이제 군목으로 또 있다 보니까 많은 이사가 있었는데, 이사는 참 어렵다, 힘들다. 네, 제가 직접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그동안 우리는 또 열심히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며 살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제가 2024년도 이 표를 준비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이 묵상을 하다가 다시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새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다시 우리 은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한 은혜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삶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힘든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은혜 받으면 극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어떤 조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력의 대가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 성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1번과 2번 다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2번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서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게 될 위대한 인물이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 반응 한번 볼까요?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또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주 당연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여자가 홀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질문이겠죠.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목이 정말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또 자막을 보면서 3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눈이 왔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눈이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죠?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대지를 다 덮더라고요. 덮어요. 얼룩진 것, 또 지저분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자,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여자가 어떻게 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냐.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야. 너를 감싸줄 거야. 그러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일어날 수 있단다. 이 말씀을 일깨워줍니다. 가브리엘은 이러한 말로 마리아를 설득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제한된 어떤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인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결국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지만 마리아처럼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줄 아는 성품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줄 아는 성품. 결국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 말씀이 38절 말씀인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개, 이 고백처럼, 이 고백만큼 더 깊이 있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이 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런 열심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순종이 몰고 올 파장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행실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설령 하나님의 제안이 참 멋지고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고백한 두 마디의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14살 소녀의 육성이라고 하기에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대목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더 큰 소리로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딱 대고 한번 다시 외쳐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따라 해보라고 하면 기왕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거 따라 하라고 하지 왜 하필이면 종이야? 네? 매력이 없잖아요. 종은 왕이나 왕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좀 폼이 나는데 왜 종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호칭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야. 이어서 마리아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도요, 별로 매력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예 나의 뜻, 나의 어떤 목적, 그거 이루는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나에게 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뭔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멋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놀라운 그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마리아가 어떻게 했나요?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주 작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가치 있고 멋진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성탄절의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그 적용의 찬양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는데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 전에도 여러분 잠시 불러봤겠지만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양이 꼭 마리아가 고백한 그 마음의 고백 같더라고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장애의 부부는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부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비록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15분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해요.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루카스가 태어났습니다. 이 상대로 그 루카스의 뇌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어요. 루카스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의사는 그 엄마에게 태어난 아이를 그냥 가슴에 꼭 안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 15분밖에 살지 못할 거니까. 10분이 지났어요. 이제 5분 있으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났는데 숨 계속 쉬는 겁니다. 1시간 지났어요. 2시간 지났어요. 또 하루도 지났어요.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이 아이가 곧 숨 끊어질 것 같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래도 이 아이를 잘 간호해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장애우 부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하루를 1년처럼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하루를 1년처럼. 그래서 한 5일쯤 지났을 때 오늘은 내가 유치원 입학한 날이란다. 이 아빠와 엄마가 너 정말 축하해. 한 7일 정도, 7, 8일 정도 지났을 때 오늘은 너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야. 너무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장애우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파티를 열어요. 아이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매일같이요. 그런데 그 아이 루카스가 이제 17일 되는 날에 호흡을 멈춰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루카스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부부를 위로해요. 정말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7일 동안 우리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 17일 동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느낄 때마다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루카스가 살았던 17일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루카스가 살았던 17일 동안의 삶은 평생의 기쁨이 깃들여 있었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과 순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요,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10년 가까이 항암 투병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게 은혜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순종이구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그 사실을 저는 느꼈고 또 여러분과 그 고백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탄생케 한다라고 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려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마리아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리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렇습니다. 나 또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